좋은 아침입니다. 9월 2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무엘하 7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그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주변의 모든 적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나라의 평화가 왔죠. 이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참 의미가 있어요. 나단을 찾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말하죠. 나단 선지자가 듣고 기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분위기 참 좋잖아요. 하지만 나단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여호와께서 3절이죠.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는 것 맞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은 나단 선지자를 찾아와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주제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전하라.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있느냐? 아니다.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나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할 수가 없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다윗을 책망하신다기보다는 다윗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이죠. 다윗의 순수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방이 이렇게 뚫린 장막 아래 있는 것을 가슴 아파했고 자신의 집, 즉 다윗의 왕궁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있는 곳보다 너무 크고 화려한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이 마음도 참 귀하죠. 나쁜 마음 아니었어요. 오히려 성도로서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땅히 드려야 할 귀한 경배죠.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바르게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나단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 보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은 이방 문화의 영향을 조금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모든 시는 거대한 신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크면 클수록 왕의 권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크고 화려하게 신전을 지었죠. 그들이 신을 위해서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지었죠. 과시하고 싶은 마음, 또 신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욕심, 혹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그 거대한 신전들은 철저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물론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성전을 짓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또한 눈에 보이는 이 집의 화려함에 잠시 좀 마음이 뺏겼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나단도 그렇죠.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죠.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순수했던 마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큰 축복의 약속을 내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9절입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11절 말씀이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 드릴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고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약속에 더해 놀라운 약속을 더 부어주시는데 이것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약속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집을 건축하게 할게.
혹시 그가 범죄하지 하더라도 사울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14절과 15절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이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약속입니다. 사울이 만약에 들었다면 하나님 왜 차별하십니까? 저에게는 왜 이런 은총을 주지 않으십니까? 피켓을 들고 거칠게 항변할 만큼 이 다윗에게 주신 축복은 전폭적인 축복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내리고 계신 것일까요? 실수한 다윗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집 지어드리겠다라는 물론 이것은 다윗의 순전한 믿음과 경배를 보신 하나님의 칭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오늘 다윗이 한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의 모델로 다윗이 선택된 것이죠.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돼 사용되었습니다. 15절에는 죄를 지어도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자비가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바로 이런 얘기죠. 너는 실수할 것이다. 너는 죄를 짓겠지. 그 대가를 받게 될 거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 맞을 수 있지. 그러나 나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너는 영원한 약속을 받았어. 나는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고 너를 영원히 붙잡고 가는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실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수한 마음이 참 이뻐서 이 다윗에게 너무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고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 위대한 이름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렇게 받읍시다. 취합시다. 꽉 붙잡으십시다. 다윗과 함께 다윗으로 시작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윗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받은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총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하고 누리셔야 하고 꼭 감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리라. 실수하려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잡고 영원히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실수했습니다. 나단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그 아름다운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 잘 붙잡아 주셔서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 더해 주시는 이 다윗 언약이라고 불리는 무조건적인 은총을 내려주신 장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받으며 감사합니다. 때때로 실수하여도 죄를 지어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맞는 한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모든 한인교회의 성도님들, 혹시 이 예배, 이 아침 기도회를 들으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가 속한 교회와 또한 그의 가정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틀 안에서 똑같은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함께 만나 뜨거운 경배로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행복하고 견고하게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아침 기도의 성도님들, 이 라이트 처치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십시오.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말씀으로 다시 뵙겠습니다.